호칭을 듣게 돼요. 제 이름은 강동윤입니다. 그게 제 이름이죠. 그런데 저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호칭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빠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아저씨도 되고요. 가끔 사장님도 됩니다. 물건을 살 때는 고객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호칭, 우리를 부르는 그 호칭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불려질 때와 아빠로 불려질 때에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친구로 불려질 때와 그냥 아저씨로 불려질 때 저의 말과 행동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를 때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호칭에 담긴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아빠로서의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데 동네 아저씨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에는 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일반적인 이런 호칭들 외에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한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우 소중한 호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 한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본래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름은 디모데를 향한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속됨의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소속되었다는 것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됨에 걸맞은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친박이니 친노니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또 회사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개 부장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 전무 사람이야. 누구 사람이야. 하고 그 소속된 라인을, 소위 말하는 그 라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런 표현들이 단지 그냥 소속이 거기다, 그걸 말하는 것인가? 그걸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 가치관에 나도 동의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나도 함께 행동하고 동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그냥 억지로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어찌됐건 간에 그 속에서는 마음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최소한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에도 단순히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소속과 위치만 말해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호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먼저 지적한 후에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은 세상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싸움을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싸우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은 고대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그리고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경기장에서 그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1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과 따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나가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정말 땀 흘려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혹은 프로 운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까?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선수촌이나 합숙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된 식단으로 식단을 먹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들만 섭취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죠. 몸을 만들고 기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할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의미하면 달아난다, 도망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달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어떤 유혹들은 맞서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억만금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이용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뻔히 안다면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붙잡힌 옷을 벗어 던져서라도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설득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고 협상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시합하는 선수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자기 맷집 믿고 상대방이 이렇게 툭툭 치는 그걸 잽이라고 그러죠. 잽. 막 크게 휘두르는 펀치가 아니라 그냥 툭툭 치는 그 잽을 나는 맷집 좋으니까 나는 맞아도 괜찮아 하고 계속 맞으면 그게 충격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펀치 한 방에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저기서도 얼마든지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던지는 잽을 피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결정타 한 방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했으면 이제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했으면 이제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추구하다, 계속해서 붙들고 쫓아가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따르라가 아니라 좇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지 않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런 거 안 해요. 저런 거 안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정직하게 하려고 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지 않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명령들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하라는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따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따르고 이것을 붙잡으라고, 이것을 쫓으라고 권하고 있는 덕목들이 무엇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 규범에 따라서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나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살아가면 편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나는 2대 때려줄게.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똑같이 대응해주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런 삶에 대항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내 속에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믿음의 싸움을 피합니다. 그 싸움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힘다해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의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에 뒤따르는 호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름으로,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그리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는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